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을 제가 읽고 교대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 지역, 특별히 세겜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야곱의 우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일 텐데요. 이전에 5명의 남편을 두었으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불행한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집중된 곳이 지금 이 세겜이라는 곳, 수가라는 곳이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찾아가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이 야곱의 우물과 대조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자는 자랑하기를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습니다. 야곱부터 예수님이 이 시대까지 대략 한 2000년쯤 됩니다.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우물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줬어요. 매우 깊어서 수고를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보다도 어떤 가뭄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더 이상 목마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로서 영원히 해소되는 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기로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조상에 의지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로부터의 물을 깃는 것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옵소서 하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되게 간절한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말을 새롭게 돌리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앞 이제 지금부터의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여자의 말을 듣다가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그 학자들은 이 여자의 그 고백, 간청에 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삐딱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지하게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자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니까 가서 너를 주관할 수 있는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과 이야기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전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와야 했다면 예수님은 다음 장면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이야기는 남편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무슨 대화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여자의 앞에서의 간청이 매우 진실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서 동시에 나오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병 낫기를 구하는 그런 간청과 동일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사람과 이 여자의 간청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앞에서 3장에서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한 것과도 동일한 간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청 가운데 신실함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자기의 육신적인 현재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여자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셔서 그렇게 무리해서 이 시간까지 오시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어렵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더 깊은 복음의 핵심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접촉 전에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겠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찾아옵니다. 굶주린 자들도 찾아오고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가서 불러서 여기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참되라.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여자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깊은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이 여자의 문제는 물을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오는 그 수고름을 하는 것 때문에 지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 않았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만, 자기의 필요성만 만족되면 그걸로 얼마든지 예수님께 대해서 존칭을 쓸 수도 있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깊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어쩌면 털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현재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전혀 꺼내시지 못하겠죠. 목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죠. 여자의 실제적인, 즉 현재의 원천적인 아픔과 불행함은 남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죠?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 다른 남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아니면 종으로 팔린 상태인가. 종으로 팔려서 자기에게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우리 시대의 도덕으로도 그렇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는 이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허용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세겜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신 그 3가지 이유 중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매우 부정한 곳이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잡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들은 이전에 있던 우상 숭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다른 점은 그들이 모세 오경에 기반을 한 자기들만의 토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명기 우리 언약 10가지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구절 뒤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선지서나 역사서를 전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남유대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 자손으로 세워진 그 왕국이 가장 옳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있어서의 다른 부분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면서 그것을 약간 수정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만약에 여자가 부정한 여자다. 그렇다면 잘 알듯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듯이 그렇게 사형에 처해져야 됐습니다. 이미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여자죠. 그러나 이 여자는 전혀 사형을 받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엄격한 사회 속에서 물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죠. 지금 이 시대도 남편이 5이 있었던 이 말은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5번 이혼한 분 보셨어요? 지금도 거의 불가능할 텐데 2000년 전에 율법적으로 엄격했던 시대에 그때 5번 이혼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왜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을 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여자에게 들춰내고 계신 걸까요? 아마 여자는 이 이야기를 정말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주 깊은 데 있었겠죠. 주님께 나오면서도 이 깊은 부분을 털어놓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깊은 정말 부끄러우면서 아픔이지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5번이나 이혼한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흔한 상황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은 왜 그를 만나셔야 되는가? 가장 많은 그 이해는 이 여자가 5번 이혼을 한 것이 여자가 굉장히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매번 사람들을 만나서 남자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경까지 지금 온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유익한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나락에 처해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건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오물을 붙어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데 그것을 주님이 친히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율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여자가 그 땅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익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혼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남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장을 하면 부정행위를 했다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자가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던지 남편에게 아주 심한
그런 그 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2번씩이나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써주면서 여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새로운 재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새로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당시에 이것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율법을 피해가는 일들을 서로가 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결국 그가 현재에 있어서는 어떤 남편도 없이 남자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잘못 때문에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두고 현재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여자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뒤에 가게 되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자기의 부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여자에게 들려주시면서 너에게 정말 남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비참한 가운데 어떤 권위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너에게 울타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네가 처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주님이 자기의 모든 처지를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상태가 되도록 주님을 이끄시고 이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알레고리적인 이해인데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게 되게 되면 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도 자기가 의지를 할 수 없는 이 상태의 이 여자는 사실은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당시에 유대인들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5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당했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즉시 이 이어지는 앞뒤 대화들을 쭉 보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 오경이 되겠죠. 모세 오경의 철저한 율법적인 이야기들, 조상들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디에서도 이 여자는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고쳐가면서까지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죠. 여자의 깊은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늘 의지를 해야 되고 어떤 규범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조상의 전통들, 유전들을 통해서는 어떤 위로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이 여자가 가진 철저한 비참함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이 여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싶어도 의지할 부분이 없는 여자. 그게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모든 이혼당한 여자라는 이 여인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부분까지 가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화가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당신은, 이 주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선지자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자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여자가 묻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개인적인 불행에 묶여있던 여자가 자기의 비참함이 다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시는 것을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질문이 예배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 거죠.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깊이 내면에 있는 온갖 안타까움과 죄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예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반드시 불림을 받기에 마련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예배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심산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세 번째 이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을 다시 대화 가운데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주 깊은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함께 곧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다 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세겜이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드려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일까요? 여자가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주장은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것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모세 오경을 기반한 토라를 자기만의 토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딱 한 번 등장한 곳이 예루살렘은 그때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죠. 물론 살렘 왕이 나오긴 하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훨씬 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그리심산이 훨씬 더 근거가 있느냐. 여자가 봤을 때는 그리심산이 모세 오경에 따르면 훨씬 더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곳이 없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 이곳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볼 땐 역사적인 전통성을 따지면 그리심산이 훨씬 더 큽니다. 첫 번째 예배가 그곳에 드려졌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을 다시금 선포를 하게 되고 충성의 서약을 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묻힌 곳이죠. 그렇다면 여자의 질문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매우 심각한 당시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차 지금은 각자 나뉘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한 때가 오면 그 때가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장소의 문제를 이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옳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온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에 기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의 예배였던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율법에 기대어서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드린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지금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더 옳다. 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를 드릴 때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만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에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초점은 어디가 더 옳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게 되면 아버지께 예배한 그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좀 오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배에 잘 참석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의 열정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바뀐 이유는 이 오해를 벗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바뀌었더니 또 다른 오해가 사람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오해가 담긴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봉사하는 단어가 서비스,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은 원문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이죠. 너희들이 영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육신의 예배를 떠난 것입니다. 육신의 예배라고 것은 모든 형식과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에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받으실 것이다. 이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이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때예요. 그 때가 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물리적인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참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과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어떤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해야 될 부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난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칭적으로 어떤 수거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내용적인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용은 형식에 담겨야 되잖아요.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형식을 할까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 부분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반드시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must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되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쳐져야 되는 예배. 어떤 거 하나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예배,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향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지금 이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참된 예배자. 예루살렘에서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오셔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마리아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예배를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참된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시고 예루살렘을 가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방 땅까지 가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믿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결론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던 그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가장 최초의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겪고 나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입을 열으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게 나다. 하고 유일한 그걸 들은 여자가 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여자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셔서 여자의 모든 부분을 끌어내신 다음에 네가 가장 원하는 것, 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자가 바로 나 그리스도다. 그러다 28절에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여기쯤 와서 이 우물가에 왔던 그 목적들을 전부 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요. 목말라서 오고 물을 떠야만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외치러 간 것이죠. 여자의 이 입술의 고백까지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여자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저는 이 대목이 여자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이 고백이 앞에서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닙니다 하는 여자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권위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모든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죠.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자, 지금 현재 자기의 신앙을 의지할 바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이 없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자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권위가 되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주님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내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봤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예배자로 서게 하신 모습들을 이 여자의 속에서 우리는 다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없었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있고, 그리고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혼자 예배도 가능합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주님께서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시니까 교회가 구성이 되는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사람이 모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켜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받쳐질 때, 그때야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결론이 됩니다. 예배는 모든 곳에서 드려줄 수 있고, 모든 다양한 형식과 문화 속에서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영과 진리를 읽는 것이죠. 예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예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으실 만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되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전통에 의지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들과 예루살렘의 예배들을 말씀하시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이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임을 지금 살펴보며 저희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